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6장 33절 3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게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것 시작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한국말이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저 사람이 하니까 지금 듣고 있구나. 저분이 얘기하시니까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들려지느냐라고 했더니 저기 무당에게 가서 혹은 그 타로점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방송에서 나오는 말들은 잘 이해가 되고 잘 들려지는데 왜 내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안 들려지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리는 말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 또 그것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 세상에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유혹이 됩니까? 라고 봤더니 시편 1편 1절 2절에 사람들이 꽤 쓰는 것에 계속 그게 들려지는 거죠. 야, 너 이런 꾀가 있고 저런 꾀가 있는데 왜 안 들려지냐? 아니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는데 왜 너가 왜 거기에 시간 낭비하느냐? 너 이런 자리 있고 저런 자리가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져 버리는 것이죠. 등한히 여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꾀 저런 꾀 미혹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미혹이 언제 됐느냐 광야에서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고 막 재미있고 응답을 받을 때가
응답을 받았을 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외로울 때, 줄였을 때, 그때 미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오늘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직한 기도가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눈. 마음에도요, 눈이 있다니까요. 이 마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눈이 있다니까요. 지금 저 다른 종교에서는 진짜 눈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요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다가 뭘 찍어 놓는 것이 그냥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열려진 사람들만이 그 점을 찍어줍니다. 절에서는 이마에다가 4개 혹은 6개의 점을 찍어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 눈이에요, 눈.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만화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손오공이 나오는 거죠. 손오공이 이마에 저 뭐지? 왜 이게 점이 찍혀져 있지? 나중에 봤더니 그게 눈이었던 거예요. 눈이 9개, 6개씩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서도 그 영적인 눈을 열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 인도 사람들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 눈이 없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이 눈이 딱 있다는 겁니다. 언제 생기느냐? 믿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가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닫혀져가지고 한평생을 살면서도 그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필요할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시간,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눈을 탁 열어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눈을 열릴 수 없도록 딱 닫아놓는 것이죠. 그거 열면은 큰일 나니까. 그게 열려지면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딱 볼 때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바깥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욥을 보시라니까요. 욥이 착하고 당대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욥이 한 가지 못 보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루 다니는 존재를 못 본 것이죠. 영적인 이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욥 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뭘로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도 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표적을 맞출 수 없는 깜깜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그게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요, 여러분을요 장난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싸워야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뭘 훔치고 뭘 가지고 오고 뭘 때리고, 여러분, 그건 죄의 결과고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죄의 대가가 있잖아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는 지금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평생을요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렸다니까요. 그거는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오는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뭐냐?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한다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인 것입니다. 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에 파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그리고요 여러 가지 해프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막 있잖아요. 그게 뭐냐? 평생을 나는 흑수저라는 거예요. 돈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가 뭡니까? 내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가 많이 벌어놔서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것을 금수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 흑수저라는 이 사람들이요 항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고민하면 살지? 여러분,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 자녀에까지 물려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죽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에 너 신앙인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먹는 것 때문에 죽어? 그러면 죽으면 되지.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면 어때?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분 갈등하시면요, 계속해서 그 갈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 그랬더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 구해. 그러면 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바로 윗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넘어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에께서 나타나시는 그 의가 나타나지도록 그것만 기도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요? 누가복음 4장 38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 그 장모의 질병에 대해서 꾸짖었다라고 했더니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왔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질병을 꾸짖고 나으라 하니 나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이게 샤워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잡히는데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봤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덜컥 막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제가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났구나. 뭐가 났지? 또 수술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잠잠히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 나아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치료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걸로 이제는 고민하지 않게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딱 만져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져봤더니 또 있고.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날 싹 없어진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전도자인데 전도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에게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 내게 덮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해프닝,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모든 온통 신경을 다 거기에 씁니다. 거기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두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고 회복되어 가시는 축복을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는 문제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똑같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이다 보니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속상해하고, 똑같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똑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 똑같이 청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똑같이 소재된 상태가 아닌 엉망인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게 하시는, 치유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고민할 때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좀 짧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1월달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10월달이에요. 10월달. 여러분, 그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이에요. 이렇게 빠릅니다. 빠른 시간, 여러분 뒤돌아서 보면은 여러분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낙심하고,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울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시라니까요. 한번 뒤돌아보다 보면,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았구나, 이런 질병도 있었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잘 살아, 아주 행복해, 재미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먹게 해주세요, 저거 먹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질병을 꾸준히 나아온지라.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사건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그 질병을 꾸짖어 내쫓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이, 하나님 주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와진 그 결과가, 죄 때문에 와진 우리의 상태가, 죄 때문에 와진 무너진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해 가시고 치료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